멈출 수 없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있다면 이별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소중한 만남이 있고 또 아쉬운 이별도 있습니다. 만남과 이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름답게 표현한 글들도 세상에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만남과 이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단순히 만남과 이별을 말하지 않고 기독교에서의 만남과 이별은 만남과 이별 뒤에 다시 만남으로 종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만남과 이별의 의미를 다시 만남으로 승화시킵니다. 더 깊은 만남을 위한 또는 영원한 만남을 위한 일시적인 이별일 뿐이라고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이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성도는 한 영 안에서 어디에 있든 한 믿음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 더 깊은 차원의 만남만 있을 뿐이다. 이게 기독교의 만남의 정의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면서도 우리 역시 제한된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소중한 만남 뒤에 잠시 이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고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약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몸담으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1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병자를 치료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를 건져냅니다. 미신과 마법으로 찌들어 있던 아데미의 중심 에베소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하게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교회는 큰 핍박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하게 역사하여서 교회를 반대하는 무리들 가운데 시서기장을 사용하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곧 진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다시 자신이 세운 마게도냐 교회를 돌아볼 계획을 세우고 떠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열리고 있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도들과 작별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작별 인사는 서로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주 안에서 이런 인사를 하여 작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나오고 있는 단어와 같이 권한 후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떠나기 전에 그들을 다시 불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권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가르치다, 격려하다, 훈계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면에서 권했다는 뜻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흔히 유명하다고 하는 목회자들 중에서 이 제자들 또는 후학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 가끔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가?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권면하는 스승들이 또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쫓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를 원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사도였습니다. 상상하기로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권면은 어느 인간이 보통 하는 그런 인간적인 권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땅히 바울의 권면은 교우들의 신앙생활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교우들이 자신이 떠난 후에도 견고하게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권면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정의하라고 하면 제일 큰 정의 중에 하나가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요, 오래 참음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내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결국에는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은 신자에게 늘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견디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기념이 되는 사람을 남기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념이 되는 기독교인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각 지교회에 많이 배출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몰두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여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오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의 위험성이죠. 사람들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이게 집착이 정당화됩니다. 왜 정당화되죠?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요. 영혼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요. 집착하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에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에게 향할 뿐입니다.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할 뿐입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겠죠. 바울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죠? 권면이 있었습니다. 권면. 이 권면 안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르치다, 훈계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종합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담겨 있죠. 이 권면은 인간적인 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권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전한 주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해 달라. 그리고 그 믿음과 정신과 원리로 살아가 달라. 인생에 내가 떠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파도가 있을 것이다. 요동침이 있을 것이다.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나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붙잡고 살아가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불러다가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시편 107편을 읽어보시면요.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이 시편 107편 안에 5번 나옵니다. 이야기를 막 써내려가다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나오고요. 또다시 쭉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5번 중간중간마다 계속 나옵니다. 멈춰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라.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멈춰서 이런 이런 서술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그냥 초점을 잃어버리고 끌려가지 말고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초점을 잃고 끌려가지 말고 인생의 흐름 가운데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인생들과 어떻게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를 스스로 잠시 멈춰 고민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병자를 고침으로 악령에 눌린 자를 치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인들이 죽게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돌아오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바울은 이처럼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2절에도 이어서 나오는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2년 정도의 시간을 압축시켜서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게 다시 마게도냐 교회를 도는데 거기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마게도냐 여러 지방 교회를 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더라.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면서 바울이 했던 사역은 집중적인 일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권하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다시 방문하여 권면하였습니다.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세우신 교우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전도는 누가 하죠? 오늘날에는 목사가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전도를 교우들이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교회가 제도가 잡히면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목회자 역시 전도할 수 있지만 대체로 오늘날의 전도는 교우들이 합니다. 교우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들을 교회로 이끕니다. 그러면 목사는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우들을 양육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거듭났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아기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겁니다. 아기는 어떤 특징이 있죠?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간의 기간 동안 의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 아기 키울 때 단계가 있잖아요. 모유 수유, 분유, 초기 이유식, 중기 이유식, 후기 이유식, 완료기의 이유식 거쳐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시기를 거칩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이지만 이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것은 아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굉장히 믿음이 긴 세월 속에 조금씩 자라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믿음은 분명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의미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에 대해서 하나씩 발견하고 점검해가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떠나고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하고 가르치고 또 떠나고 다시 또 방문하여 또 가르칩니다. 이게 권면의 순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반복합니다. 목적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바울의 본심을 잘 알았던 성도들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권면을 인간적인 말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신앙을 세워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말씀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으로 전파될 때에는 그것은 인간의 권면으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충분히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될 때에는 그 말씀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조금 더 넓혀서 우리 교우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숙하고 단정한 신앙인은 권면을 듣기도 하지만 권해주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그 나라의 정신과 원리를 권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권하는 이 방식이 상당히 고리타분하고 인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이 사람이 사람에게 권하는 방식이라는 것 아십니까? 이 권함의 방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고 역사 가운데 누군가를 길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의 권함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도 이 권함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이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서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고 잔소리 같아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어른들한테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다 권함의 방식으로 사람들은 자라왔습니다. 물론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대체로 다 모든 사람들은 권함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여 주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기적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권함입니다. 누군가에게 제시해 주는 것,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지도해 주고 안내해 주는 것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반적인 방식이고 앞으로도 계속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 권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의 말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특출나거나 유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왜 권해야 하죠? 말세에 특히 권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는데, 말세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의 보존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듣지 않는다, 이 정도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의 원문에 보면요, 그 교훈의 보존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 교훈이 현대사회에 그 진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보존되어지는 것을 말세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 욕심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죠. 욕심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요즘은 그 스승이 누구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막 충분히 구독할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되어지는 종류를 보면 대체로 다 욕심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클릭했던 것들을 보면 다 대부분 다 욕심이 많은 채널들로 가득하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개인을 너무 사랑하는 채널들로 가득 차 있죠.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걸 선호합니다. 주변에 온통 세속적 욕망을 부추기는 스승만 가득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스승을 둔다는 말이죠. 이건 증상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더 욕심을 추구하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래서 왜 필요하죠? 신자의 권면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권면해 주는 것이 지금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말하기가 조심스럽죠. 어렵죠.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권면이 지속될 때 삶 가운데 그 권면을 듣게 될 날이 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과 삶의 정황 앞에서, 무능과 좌절과 실패 앞에서 은혜로 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그 권면을 듣게 됩니다.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의 자리에서 친구에게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어른은 어른으로서, 노년은 노년으로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이 정도 측면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서도 어떤 것이 건전한 삶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권면이 포괄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권면을 잘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사역이 우리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의 사역이 우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에 보시면 우리는, 7절에 우리가, 8절에 우리가, 13절에 우리는. 보통은요, 이런 바울 사역을 서술하는 기록 방식을 보면 바울은, 바울과 누구누구는, 그 후에 바울이, 바울과 함께하던 자들이,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부분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우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로 표현했을까? 1차적으로 이 의미가 어떤 뜻이 있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합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자를 집어넣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1차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까? 4절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7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시아까지 바울과 동행하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각 지역 교회에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각 지교의 대표자들이 바울을 만나러 온 겁니다. 이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바울을 안내하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고, 제일 중요한 역할은 각 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선교 헌금을 모아왔는데 그 물질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6절에 보면 또 나중에 자세히 살피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는 듯한 묘사가 나옵니다. 내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급히 떠나갑니다. 이렇게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왜 급히 가려 했는가? 사도행전 24장 17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급히 떠나가려고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런데 헬라계 교회들은 너무나 많이 번성했던 거예요. 로마에 소속된 여러 그 시에 속한 교회들은 번성하고 번영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여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헌금을 갖다 드립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헬라계 교회들은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지원, 복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여겼고 은혜 받은 것에 감사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물질적인 연보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사역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내 나라와 내 민족으로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믿는 자들은 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학교 들어가서요.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때 3학년 때도 그랬지만 같이 공부했던 이제 중국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중국인이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중국이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넘어와서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할 꿈을 꾸고 온 거예요.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도와드려야 돼요. 조금씩 하는 대체로는 다 중국말로 하는데요. 너무나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게 뭐냐면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막 은사주의, 막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성경적인 고백을 하고 같은 신학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판단을 하면서 토론할 수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3학년 때는 중국에 계신 목사님과 같이 방을 쓴 적이 있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항상 저보다 30분, 20분 먼저 일어나서 방을 항상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중국 사람 하면 기본적인 편견이 있었는데 그 편견이 학교 공부하면서 다 깨졌어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다르구나, 완전히 다르구나. 정말 단정하시고 깨끗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제일 중요한 건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같은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같이 격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 교회의 모습이고 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사역은 신앙의 사명은 우리들이 협력함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특출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도행전은 그 책의 이름처럼 사도들의 기록 같지만 사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들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가 얼마나 신실하게 모든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고 살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보고가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한 사람들이고요. 가이오, 디모데는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한 사람이고요. 두기고, 드로비모는 아시아 교회를 대표한 사람들입니다. 이 대표한다는 말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역이, 이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주일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당연히 그렇듯이 이곳에서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을 공적으로 지킨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 이게 주일에 모였다는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날은 왜 중요했을까요? 보통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병행하며 지켰습니다. 주일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이 텅 비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성취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성취된 주일이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예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정에 모여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떡을 뗀다는 건 무슨 뜻이죠? 지금 교회 안에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념한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쉽게 표현해 보면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인간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수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켰지 이제는 예수께서 그 모든 날의 기념들과 의미들을 성취하셔서 예수 안에 안식일의 의미가 진정으로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있다. 이게 성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일치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론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의 설교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11절에 말하고 있듯이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강론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길게 설교했을까요? 7절에 그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이 마음이 보이죠? 다음 날 떠나게 되니까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너무 길게 설교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성도들이 모인 곳이 3층 높이의 다락방이었는데요. 8절에 보면 문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모였습니다.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왔으니 사람들은 어느 정도 피곤했을 겁니다. 한 소년이 여기 이제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소년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청년은 이제 젊은 어른들을 보통은 상상을 하는데요. 이때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소년이었을 것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입을 맞춥니다. 그래도 어른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나 소년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소년은 잠이 많습니다. 자야 할 시간이 가까우니 졸렸을 겁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다 보니 누군가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야, 저리 가서 걸터 앉아 있어. 분명히 누군가 그랬을 거예요. 어른들 중에 누군가가 자리가 없으니 너 저리 가서 걸터 앉아 있으라.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릴 적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집회와 또 부흥회 같은 데서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 나이가 초등학생 정도였는데 이런 기억이 있어요. 자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유두가 자다가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았고요. 어떤 분들은 졸음사탄. 네.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졸음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보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사탄의 손이 개입하여 이 집회를 망치려 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소년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정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 같아도 저렇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 자주 교회당에서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소년은 잠이 많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위층 다락방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밤중이니까 등불을 많이 켰다. 조명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조명은 전기로 켜는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조명은 등불이 아니라요, 횃불이었습니다. 여기는 등불이라서 조금 완화시킨 건데요. 실제적으로는 횃불입니다. 그 방에 횃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입니다. 뜨겁습니다. 열기가 가득합니다. 횃불은 켜지면서 미세먼지를 일으키고 일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키죠. 사람들이 입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해보시면 고속도로에서 잠이 쏟아지죠. 왜 그렇죠? 창문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면 차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답답하다.
뭔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잠이 옵니다. 소년이 잠이 든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문제가 있죠? 설교가 안 끝나요. 바울의 강론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른들이 욕먹어야 맞아요. 거기 위험하니까 내려오렴 누군가 한마디 했다면, 야, 거기 위험하니까 내려와야 돼, 이 한마디만 누가 해줬다면 소년은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9절에 보시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의사로서 정확하게 판단 내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일으켜보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의사로서 누가가 굽혀봤다는 거예요. 근데 숨이 멎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매우 정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소년을 안고 말하기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자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소년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신 걸까요? 모임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바울이 날이 새도록 가르친 주의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소년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공표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요, 참된 생명은 이와 같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셨던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착한 여성을 살려내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마치 수천 년 뒤로 가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사건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난 일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발견되고 있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죽을 운명이지만 주님은 그 죽을 운명을 다시 살리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시다. 이 땅에서 성도가 붙잡고 바라볼 주제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발견하고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12절이 마무리하고 있듯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진짜 위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유두고, 이 소년의 이름이 유두고인데요,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운. 그래서 당시에는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너 행운아가 되라, 미신적인 이름이죠. 하지만 정말 그 이름처럼 진짜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진짜 행운은 뭐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인생 속에 진짜 행운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행운이다. 예수님 믿는 건 행운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촉발하거나 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약동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죽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죄인이 살아나는 역사는 죽은 시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행운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진짜 행운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유두고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소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깊이 반복해서 묵상하시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